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2014년 이맘때쯤 저에게 전화 한 통이 왔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절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전화를 해서 저에게 하는 말이 성수야, 나 결혼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축하하고 축복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그 친구의 나이가 37살, 그러니까 너무 늦은 나이이기 때문에 결혼을 진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드디어 결혼을 한다니까 이게 정말 응원하고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축복해 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친구가 대뜸한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부탁이 하나 있대요. 뭐냐 그랬더니 결혼 주례를 해달라는 겁니다. 고등학교 친구인데 결혼식에 결혼 주례를 한다, 이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사실 농담하는 줄 알았습니다. 장난치는 줄 알고, 너 결혼도 거짓말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도 진짜 하고, 그리고 결혼 부탁, 주례 부탁하는 것도 진심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의 이야기가 장난이 아니라 진짜로 저에게 주례를 부탁하는 3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옛날부터 결혼을 하게 되면 꼭 목사님에게 주례를 받고 싶었다. 사실 교회를 잘 안 다니는 친구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농담처럼 더 생각을 하기도 한 거죠. 근데 왜 나한테 주례를 부탁하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나를 잘 아는 사람에게서 나는 주례를 받고 싶다. 어느 때 보면 잘 모르는데 유명인에게 주례받는 일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 목사님에게 받고 싶고 나를 잘 아는 사람에게 주례를 받고 싶은 것이 내 마음인데, 너가 목사님이고 나를 잘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한테 축복해 주면 좋겠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3번째였습니다. 나는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에게서 주례를 받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저희가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고 목사였고 서로가 잘 아니까, 이 친구가 빈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부탁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2014년 10월 제 생애 처음으로 주례라는 것, 그것도 고등학교 친구의 주례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쭉 주례를 해오고 있는데, 그렇게 주례를 시작하게 되면서 제 마음에 큰 소원 하나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결혼 주례한 사람은 단 한 커플도 헤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보자. 이게 제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런즉 이제 둘이 한 몸이 되는데, 그것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결혼 예식을 통하여 만들어준 짝인데 서로 나누어지게 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결혼한 부부들은 절대 나누어질 수 없는 관계임을 알고 나니까 제 결혼 주례 철학이 생겼는데, 결혼 주례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결혼식에서 예식장에서 그냥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애프터 서비스, 어떻게 하면 이들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잘 안내주는 것이 결혼 주례자의 책임이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결혼 주례를 하게 되면 보통 신랑 신부와 2차례의 만남을 갖습니다. 서로를 소개하고 뿐만 아니라 결혼이란 무엇이고 또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자세히 신랑 신부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은 뭐냐면, 신랑 신부와 결혼식의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혼 생활의 관계까지 이어지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결혼 예식을 다 끝나고 나도 신랑 신부들은 수시로 연락을 해요. 좋은 일도 연락하고 어려운 일도 연락하고. 비단 지난주만 해도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결혼 주례를 했던 어느 한 자매인데, 목사님, 그래도 웬일이냐 그랬더니 임신을 했대요. 4년 만에 임신해서 기뻐가지고 목사님께 꼭 전하고 싶었다고 하면서 전화를 주는데, 진짜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좋은 일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 있을 때에도 종종 전화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 번은 이혼 위기의 한 부부가 저에게 전화를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신부가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서, 목사님,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우리 남편이 있잖아요. 남편의 불편한 이야기를 막 꺼내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불편한데, 첫 번째, 목사님, 우리 남편 왜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다. 너무 속상하다. 게다가
같이 교회도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술까지 마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음주운전까지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남자와 살아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저도 들으니까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그 신랑을 아는데 어떻게 이놈이 그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야, 신랑은 어디 있냐 했더니 옆에 있대요. 잘 됐다. 그러면 스피커폰을 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부부의 문제를 들어보니까 한 사람만의 이야기를 들으면 한 사람은 죽일 놈인데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남편이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무척 할 말이 많은가 봐요. 제 얘기 좀 목사님 들어봐 주세요. 너도 한번 해봐라 했더니 자기도 자기 아내 때문에 속상하고 답답하고 억울해 죽을 뻔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속상했는데, 있잖아요 목사님, 우리 아내는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도 있고 좀 어느 때는 대충 눈 감아주고 넘어가야 될 일들도 있을 텐데 우리 아내는 하나하나 다 꼬치꼬치 따지다 보니까 제가 숨 막혀 죽을 것 같아서 솔직히 그래서 거짓말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술도 마시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음주운전까지 하게 됐는데, 이건 진짜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남편이 분명히 잘못한 영역이 있죠. 그런데 남편의 이야기를 한참 듣다 보니까 아이고, 얘도 진짜 답답하긴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이 아내가 적당히 했으면 참 좋을 텐데 해도 너무했던 그런 모습. 제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먼저 신랑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무개야,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너도 참 속상하고 많이 답답했겠다. 그런데 있잖아,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도 나의 답답함 때문에 거짓말 했을까? 예수님도 사회생활이라는 핑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셨을까? 예수님도 음주운전 했을까? 예수님이 지금 이런 상황에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니? 이 신랑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신부에게 물었습니다. 아무개야, 너 신랑하고 그만 살고 싶다고 그랬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네 입술에서 그냥 그 이혼이란 이야기가 툭 튀어나왔겠니? 그래, 내가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이런 남편을 두고 어떻게 살라고 하겠니? 버리라고 하겠니? 헤어지라고 하겠니? 아니면 계속 살라고 하겠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한참을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오늘은 온누리 신앙강령 5번째 이야기로 나는 오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에게 묻고 있나요? 우리 인생에 큰 질문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찾아가고 누구에게서 답을 얻는 것인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영상을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성지순례 여정 중에 꼭 가보고 싶었던 장소 중 하나가 터키 대륙 북동쪽에 위치한 도시 드로아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드로아에서 아주 특별한 영적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드로아 항구에 와 있습니다. 여기 드로아 항구는 이 사도행전에서 몇 차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만한 이야기, 여러분 유두고 이야기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20장에서 밤늦게까지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난간에서 떨어져 죽었던 청년 유두고를 바울이 기적적으로 살려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장소가 바로 드로아였습니다. 또 바울이 로마 선교에 대해 흔들리는 마음이 찾아왔을 때 그는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고 그 결과 그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로마 선교에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드로아는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 추억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 드로아 땅을 밟으면서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왜 성령님은 바울이 세운 2차 선교 계획을 지속적으로 막으셨던 것일까? 왜 성령님은 바울을 소아시아에서 마게도냐 땅으로 인도하셨을까? 오늘은 온누리 신앙강령 5번째 시간으로 누구에게 묻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영상에 보신 바와 같이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를 방문하게 됐는데 일반적으로 성지순례를 할 때 이 드로아를 잘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튀르키예 성지순례 한다 그러면 그리스와 함께 묶어 성지순례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시간적인 제약이 있는지라
드로아까지는 대부분 다 가지 않고 다른 지역들만 훑어서 가게 되는데, 저는 꼭 드로아를 가보고 싶은 마음 가운데 이번 성지순례 중에 드로아를 갔던 것이 큰 은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드로아에 가서 사도행전 16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몇 가지 의구심, 의문점, 왜지? 왜 그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무척 많이 들더라고요.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계획하면서 어떻게 선교하면 좋을까? 이런 마음의 고민과 염려가 많았습니다. 우선 그는 1차 선교여행 때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은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의 열매가 잘 맺혀지고 있는가 점검하고 싶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터키 대륙 이 서쪽 끝에 있는 아시아 지역, 특별히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성령이 그걸 막으시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약간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생각하는 마음 가운데 부르기아와 갈리아 땅으로 막 가서 조금 더 올라가면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서 그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진짜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비두니아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때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의 영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그가 갔던 곳이 어디냐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어쩔 수 없이 드로아로 밀려서 가게 됐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분명히 사도 바울은 성령의 사람인데, 그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2차 선교여행 계획을 세웠는데 성령 하나님은 그의 계획을 막으셨습니다. 왜 막으시지? 왜 하나님은 바울을 그리고 드로아 땅으로 인도하셨을까? 그 이유를 찾아내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다시 쭉 읽다 보니까 사도행전 11장부터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바울은 사도행전 11장에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기쁨으로 큰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누가 누구를 만난 것이냐?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을 길리기아 다소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둘이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목회가 대단히 잘 된 모양입니다. 큰 무리를 가르치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놀랍게 부흥하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두 사람이 선교지로 떠나겠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주를 섬겨 그들이 금식할 때, 금식하면서 그들이 했던 일은 주의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 겁니까? 여기서 계속 목회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길을 모색해야 하는 건가요? 그때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 두 사람을 따로 세워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선교의 현장으로 이 두 사람을 보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1차 선교행을 떠나게 되는데, 가는 곳곳마다 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선교지가 어디였냐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었는데, 구브로 섬에서 그 모든 섬을 총괄하는 총독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그들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주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그들이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구브로 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울과 바나바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도착한 도시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그들이 안식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안식일에 와서 보니까 지난주보다 훨씬 더 많이 왔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4절 말씀에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온 시민이 얼만큼 왔다고요? 거의 다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이때도 마찬가지로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간 도시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이고니온에 대해서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에 어떤 무리가요?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엄청 많은 겁니다. 많은 무리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루스드라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 뭐라 이야기하냐면, 바나바는 제우스라, 사도 바울은 헤르메스라, 하늘에서 내려온 신의 아들과도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루스드라에도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바울은 1차 선교행을 하는 곳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약 2년간의 1차 선교행을 마치고 그들이 어디로 돌아오냐면 그들을 파송해준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곳에 와서 성령 충만하게 일한 사람도요,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안식이 필요해서 쉼을 갖는 거예요. 한동안 쉼을 갖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갑자기 바나바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은 그 터전들이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복음의 열매들이 맺히는지 한번 보러 가는 게 어떻겠냐.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좋았어요. 바나바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 나도 한번 가보고 싶었다. 그래서 마음이 동해서 가자고 제안을 하긴 하는데 15장 37절 말씀에 보니까 바나바가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여러분, 마가 요한이 어떤 사람이죠? 지난주를 살펴볼 때 1차 선교행을 하다가 밤빌리아 버가에서 엄마 보고 싶다고 어디로 도망갔죠? 예루살렘으로 도망갔어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큰 상심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우리만 놓고 자기 살겠다고 자기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나. 그런데 2차 선교행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도망간 놈 마가 요한을 2차 선교행 때도 함께 데려가는 것이 어떻냐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화들짝 놀라면서 15장 3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과 바나바의 태도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두 사람의 주장, 바울의 주장이 있고 바나바의 주장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밤빌리아 버가에서 우리를 두고 도망간 그놈 마가 요한을 2차 선교행에 함께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있을 수 없다. 싫다. 반대요. 이런 입장이고, 바나바는 그때는 마가 요한이 좀 젊어서 실수한 것 뿐인데 한 번 더 그에게 더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우리 한번 데려가 보자. 그가 혹여나 개가천선에서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 어떤 입장입니까? 바울의 입장입니까? 바나바 입장입니까? 1번은 바울, 2번은 바나바. 1번, 나는 1번처럼 할 것 같다. 2번, 나는 절대로 어디가 어딘지 지금 헷갈리네요. 더워서 그런가 봐요. 1번은 바울처럼 나는 반대한다. 2번은 바나바처럼 찬성한다. 1번, 나는 1번처럼 할 거다. 바울처럼 반대할 것 같다. 그럼 나머지는 다 2번으로 제가 알면 되는 건가요? 우리는 마음이 엄청 다 너그러우시거든요. 저는 바울 같을 것 같아요. 배신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과 함께 다시 동행하면서 여행을 한다? 진짜 과연 가능할까? 그때 생각이 계속 나지 않을까요? 밤빌리아 버가에서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도 꾸역꾸역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데 마가 요한이라는 놈은 엄마 보고 싶다고 예루살렘에 도망갔는데 그런 놈을 어떻게 함께 데려가자고 제안하냐. 하늘이 두 쪽 나도 나는 절대로 못한다. 보통 다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적으로 봐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100% 바울의 이야기가 맞다고 동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바울의 생각과 바울의 의견이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할까에 대한 질문인 겁니다. 사실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은 비록 젊은 마가 요한이 1차 선교행 중에 도망치기는 했으나 안타까운 마음에 그에게도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를 통해 이야기를 건넨 겁니다. 바울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데려가 보자. 그러나 바울은 자기 생각에 충만했어요.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 우리는
다투어서 나누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갈 겁니다. 이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사실 이때 바울은 오늘 온누리 신랑 강령 5번 질문을 꼭 했어야만 해요. 5번 질문 뭐였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예수님이라면 마가 요한 버리라고 했을까요? 데려가라고 그랬을까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다 바울 같은 사람이라고 자꾸 속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답은 아주 명확하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그것에 대한 답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냥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숫가, 갈릴리 바닷가를 가신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대요. 그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다 버리고 간 제자들이에요.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그들은 삶의 터전으로 가서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상황인데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낭망하고 속상한 마음. 그때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여기서 얘들아 라고 하는 표현은 부드러웠을까요? 아니면 책망받는 느낌이었을까요? 얘들아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주 부드럽게 야 너희들 좀 고기 잡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배신할 때부터 그 모양 그 꼴일 줄 알았어. 사명 줬는데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서 또 고기를 잡고 있다니 잘됐다 이놈들아. 배를 뒤집어 엎으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일까요? 그러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너한테 어디 물고기 잘 잡히는지 가르쳐 줄게. 오른편에 던져봐. 그럼 잘 잡힐 수 있을 거야. 그랬더니 그들이 그 말에 따라서 오른편으로 던졌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함께 아침을 먹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조반을 먹은 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구절은 소개해드리진 않지만 여러분 그 조반 아침 식사를 누가 만들어주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만들어주세요. 야 너희들 물고기 잡았지? 그 몇 개 좀 가져와 봐라. 그리고 물고기를 친히 구워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함께 먹자. 여러분들 이 제자들이 누구냐고요?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간 놈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위해서 지금 아침 식사까지 해주시더니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런 인물인데 그런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님, 그러하니이다. 참 베드로도 낯짝이 참 두꺼운 것 같아요. 3번씩이나 부인해놓고 어떻게 사랑한다고 얘기하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은 주님이 훨씬 더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때 왜 도망갔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진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보세요.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맡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에게 찾아가 주셨고 그의 인생의 문제, 물고기 못 잡고 있을 때 얘들아 아주 부드럽게 불러주셨으며 어디 가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아침을 손수해서 베드로에게 갖다 주시기도 하고 심지어 사명까지 맡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러한 예수님 좋은 분 같으세요? 이상한 분 같으세요? 좋은 분 같으면 따라가야 되고 이상한 분 같으면 예수님처럼 안 해도 됩니다. 좋은 분입니까? 이상한 분입니까? 진짜 이상한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 예수님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자기를 배신한, 자기를 모른다고 저주한 베드로에게 찾아가 주시고 따뜻하게 불러주시고 먹여주시고 게다가 사명까지 맡기신다.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걸 베드로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시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에게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예수쟁이를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에 가서 예수쟁이를 모조리 잡아 죽이겠다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까지 받아서 한참을 가던 중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오는데 주님이셨어요. 주님이 묻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왜 그랬어? 그러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그를 어디로 이끌어가냐면 다메섹으로 이끌어가요. 어느 한 집에 머물게 합니다. 이제는 눈이 감겼어. 이전에는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 이제 눈이 감겨서 주님이 눈을 뜨게 하셔야만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있던 어느 한 사람,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야,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에 와 있는데 그의 눈이 앞에 보이지 않으니 너는 그에게 안수하고 세례를 줬으면 참 좋겠다. 아나니아가 깜짝 놀랍니다. 주님, 사울이 누군지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쟁이를 모조리 다 죽이려고 하는 건데 제가 가서 사울을 만난다면 저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왜 저를 보내시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예수 부활하신 주님은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이렇게 두려웠던 아나니아까지 설득을 하세요. 뭐라고 하는가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가라고 이야기하세요. 왜 가야만 하는가?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래는 바울이 예수쟁이를 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런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그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아니라 바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비록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주님의 음성이에요. 바울은 이러한 특별한 사건을 통해 새로운 삶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혈기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도전하는데 계속 실패해요. 그때마다 그에게 사명을 찾아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데리고 12 사도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어떻게 인생의 변화가 찾아왔는지 자세히 소개해 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했던 게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그가 길리기아 다소에 있을 때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실망하고 낭망해서 10년 동안 길리기아 다소에서 푹 머물고 있을 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5가지 가서 그를 데리고 와 지금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했던 것도 바나바인 겁니다. 이처럼 바나바는 베드로처럼 그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배신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런 바울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찾아가 주셨고 바나바를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끊임없이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바울은 그 은혜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인데 지금 자기 앞에 누가 있냐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바나바가 함께 데려가자고 제안을 하는데 자기의 과거는 이미 다 잃어버렸어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무너졌을 때에도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자기 앞에 실패하고 넘어진 한 사람 마가 요한에 대해서는 아주 냉혹하고 냉철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놈은 똑같은 실수를 할 거니까 절대 데려갈 수 없다. 이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마가 요한을 바라봤다면 결론이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래, 맞아, 내가 은혜를 입고 산 사람인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덕분에, 그리고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따뜻하게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 나를 위해 섬겨준 바나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어찌 거절할 수 있으랴. 여보시오 바나바, 내 생각이 틀렸던 것 같소. 그래, 우리 함께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시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자기 고집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끊임없이 했다고 한다면 그는 마가 요한을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마가 요한을 취해 함께 2차 선교행을 하고 2차 선교행 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더 크고 광대하게 경험하지 않았을까. 너무 아쉬운 대목. 실제로 여러분, 마가 요한은 그렇게 쓸모없는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누구를 데려오라고 이야기해요? 마가 요한,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는 나에게 굉장히 어떤 존재라고요?
유익한 존재. 몰랐어요. 바울이 지금 사도행전 16장 때만 해도 마가 요한은 쓸모없는 놈이라, 함께하고 싶지 않은 놈이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는 틀렸고 바나바가 옳았던 겁니다. 지나고 보니까 마가 요한이 고맙고 미안하고 보고 싶고 꼭 만나고 싶다고 편지까지 써보낸 그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은 1차 선교행을 거쳐가면서 우여곡절들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위기의 순간을 은혜로 넘어가게 하시고 또 넘어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일하시며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눈앞에서 지금 놀라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태를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성령 충만할 때 자칫 잘못하면 교만한 마음이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나의 성령 충만한 상태가 곧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착각하며 지내는 순간이 되기도 한 겁니다.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꺼내잖아요. 우선 바나바에게 먼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해보자, 이런 제안을 하는데 사실 이 제안 역시 그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어요. 자기 생각에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옳은 이야기를 계속 쏟아냅니다. 그 다음 이야기도 보면 바울은 틀린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항상 옳은 이야기를 꺼내요. 그래서 38절의 이야기도 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마가 요한 그를 2차 선교행에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거는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 인간을 함께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아무리 옳아도 다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39절 말씀에 보니까 다투는데 어떻게 다툰다고 이야기합니까? 심히 다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어떻게 됐어요? 피차 갈라서니 당신은 저기로 가고 나는 여기로 가고, 결국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되었고, 4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신라와 함께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고집스러운 거예요. 난 절대로 이걸 용납할 수 없다.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나누어진 마음도 하나로 합해지는 은혜가 있거든요. 사단 마귀는 우리를 자꾸 다투게 하고 갈라서게 하고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 여러분 중에 혹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얼굴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성령님이 주신 마음은 분명 아닐 겁니다. 잘 분별하셔야만 합니다. 내 감정이 이렇다는데,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얼마나 뒤흔드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고집스럽게 2차 선교행을 시작하자 6절 말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싶은 것도 누구의 생각이었어요? 바울 자기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여기 안 되면 북쪽으로 가면 되지. 북쪽으로 가는 것조차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지라. 왜? 그 북쪽 가려고 하는 마음 자체도 뭐냐면 자기 생각이었던 거예요. 결국 막히고 막혀서 무시아에서 드로아까지 갔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안 됩니다. 여기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도 안 되고, 여기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도 안 되고, 결국 자꾸 뒤로만 보게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는가? 바울의 고민이 그랬습니다. 나는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건데 왜 하나님은 계속 막지? 내가 뭔가 잘못했는가? 내가 뭔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닐까? 깊이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던 중에 9절의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네, 드로아에서 한참 그렇게 왜 그렇게 내 인생의 길이 막히는 걸까?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니 난 도대체 무엇을 해야만 하는 걸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걸까? 고민하던 중에 환상이 보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꿈에서 나타나서 이리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궁금했던 사람은요, 그러한 하나의 사건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그래, 나는 지금 아시아로 가려고 했고 터키 대륙 북쪽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에게 오라고 한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씁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해서 다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느냐? 없더라고요. 자,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어떻게 했다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힘써야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그냥 말씀이 임하면 곧바로 순종할 것 같죠? 절대로 안 돼요. 힘써야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진짜 하나님 나라의 영역으로 바꿔주시는 모습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힘써 마게도냐에 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보내신 이유를 그제서야 깨닫는 이야기가 바로 10절에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기 때문에 아시아로도 저 북쪽으로도 못 가게 하시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2차 선교행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제서야 깨닫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막혔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니, 평상시에 이 질문을 하면은요, 위기가 안 찾아오고도 잘 갈 수 있어요. 평상시에 이 질문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인생에 끊임없는 위기가 찾아와요. 설교서두에 위혼 위기에 있었던 부부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거짓말, 술 문제, 음주운전까지. 제가 그 친구들한테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혼 서류 해갖고 오라 그랬거든요. 그대로 살면 안 된다. 아직까지 안 갖고 왔어요. 근데 잘 살고 있어요. 이제는 그런 짓 안 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고민 가운데 결론이 너무 쉬운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거짓말하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이라면 음주하지 않았을 것이고, 음주운전 이건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이 어떻게 음주운전할 수 있냐? 여러분, 예수님께 막 기도했는데 음주운전 해도 되나요? 힘들고 어려울 땐 해도 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실까요? 그런 예수님은 없어요. 그죠? 예수님은 절대로 아내와 남편을 버리라고 하지 않으세요.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짝을 이루었는데 어떻게 인간이 그걸 나눌 수 있겠느냐? 이게 성경적 정신이라니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가 주는 이 질문 하나가 주는 엄청난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에게 2차 선교행을 제안했던 것, 그것도 자기 생각이었고, 마가 요한과 절대 동행할 수 없다, 이것도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지 하나님의 마음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이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실패한 마가 요한에게도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싶었고, 복음의 역사가 터키 대륙 소아시아 일대에서만 머물지 않기를 원하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땅끝까지 흩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바울이 고집을 부렸던 겁니다. 묻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러다 결국 자기에게 은인과도 같은 바나바와 헤어지게 되었고, 선교여행 중에 정말 영적으로 도움될 만한 마가 요한을 놓치는 어리석음도 그에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일마다 다 막히잖아요. 이 일을 하려고 해도 막히고 저 일을 하려고 해도 막히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았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가 이렇게 드로아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얻고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쓰니 결국은 마게도냐에 도착을 하고 선교를 막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두아디라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복음을 듣고 완전히 변하는 이야기. 사실은 바울은요, 두아디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닌 거였어요. 오히려 두아디라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저
옥감장수 루디아를 통해 바울이 2차 선교행, 3차 선교행을 하는 동안 끊임없이 재정적인 서포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빌립보에서 놀라운 감옥이 막 흔들리고 열리고 막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그의 가족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특별한 사건을 바울이 만나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에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더 듣고 싶습니다, 더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3주 연속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2차 선교행 때 바울이 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가게 되는데 고린도에서 중요한 두 사람을 만나게 돼요. 한 부부인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들 역시 마찬가지로 바울의 선교 여정 중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들.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일로 와라 일로 와라 하는 소리를 듣고 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절대로 경험할 수 없었던 사건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어요. 이제는 자기 고집대로 가려고 할 때는 여기도 막히고 저기도 막히고 곳곳이 다 막혀서 안 되더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그가 어떻게 경험하게 된 것인가? 이 질문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막으시는 거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사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질문을 한다니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마다 뭔가 막힌 것 같은 인생에서 새롭게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나는 이게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그래 나는 터키 대륙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이것만 하면 됐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거예요. 바울아 도전해라, 마게도냐로 건너와라. 바울이 건너가는 순간 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바울이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는가? 드로아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는 거지?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에 대한 답을 얻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힘써 나아가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역사를 바울이 경험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그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는 일마다 막히고 또 하는 일마다 막히는 인생이 아니라 건너갔더니 그분이 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건너갔더니 여기서도 부흥이 찾아오고 저기서도 부흥이 찾아오고 끊임없는 부흥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말씀 적어보십시오. 이번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무엇을 의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려 하지 않고, 두 번째는 세상 이치를 의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믿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싸우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 항상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싸우신 분들은 다 화해하고 가세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옳지 않다니까요. 그리고 그걸 다른 사람이 들어보면 이 사람도 잘못했고 저 사람도 잘못했더라고요. 항상 우리는 내가 잘한 줄 압니다.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바울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틀렸다, 마가 요한 좀 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너무 믿지 마세요. 뿐만 아니라 세상 이치, 여러분 세상은요 배신자를 어떻게 합니까? 절대 안 보려고 하고 욕 한 바가지 막 퍼부어주고 복수의 칼날을 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게 다른 부분이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살아간다면 자기 자신을 믿거나 세상 이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맞지요? 아닌가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가치는 어디 있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질문에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자주 하는 질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질문을 계속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100% 하나님 나라 백성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질문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는 사람이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너무 옳은 말을 막 쏟아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점검받는 시간은 매우 필요하더라고요. 내 말이 맞는 건가 틀린 건가, 다른 사람에게 점검받아 봐야 돼요. 내가 이런 꿈과 계획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꼭 물어보세요. 근데 이건 조심하셔야만 합니다. 보통 자기의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를 물을 때 우리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이야기에 동의해 줄 만한 사람을 찾습니다. 반대할 사람은 거의 안 물어봐요. 그죠? 내 이야기에 응원해 줄 사람 찾아가지고 이거 하면 좋을까 안 좋을까? 그럴 거면 뭐하러 물어봐요? 반대할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보셔야 돼요. 저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제가 금요일 날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한테는 친한 친구가 있고 항상 그 친구한테 함께 물어봐요. 나 이 기도 제목이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우리 교회 설교하러 오셨던 김영호 목사님이란 분, 대학교부터 친해가지고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함께 기도하고 이러는데 김영호 목사님은 항상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으면 저한테 항상 어디를 선택하라 그러냐면 좁은 길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물으면 항상 좋은 답변이 안 나와요. 제가 원하는 답을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도 저한테 물어보면 저도 똑같습니다. 너도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 택하려고 하지 마라. 근데 그 질문 하나가 우리를 고민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일은 뭘까? 왜 이 친구는 이 길을 가라고 하는 걸까? 마치 그분의 이야기, 그 친구의 이야기를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죠. 그리고 고민하다 보면 늘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겁니다. 제가 컴퓨터를 보다 보니까 그 친구가 제가 우리 교회 청빙을 할 때 추천서를 써줬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박성수 목사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길게 써줬는데 다시 한번 제가 또 은혜를 받았는데 서로 좁은 길로 가도록 안내해주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한테 좋은 이야기를 쏟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 마무리를 하다가 오늘 아침에 열왕기상 말씀이 생각이 나서 제가 방송실에 열왕기상 말씀을 좀 준비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아람을 공격하려고 할 때 아합이 선지자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람을 공격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 그랬더니 선지자 한 400명들이 다 동일하게 왕이시 올라가십시오,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다 그러는 거죠. 그러자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니까 여기 다 미친 사람들 같다. 한 목소리로 당신의 이야기를 응원하는 사람만 있지 반대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이 나라에는 선지자들이 이 사람들밖에 없느냐?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앞절 이야기 보여주세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 여기가 하나도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아합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에게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한 사람 딱 남았는데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는 있기는 하나 묻기 싫은 겁니다. 왜?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항상 나쁜 얘기만 하니까 나는 그를 미워하고 그에게 묻고 싶지도 않다. 그때 여호사밧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왕은 그런 말씀 마옵소서. 그 사람의 이야기도 당연히 들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꼭 들으셔야만 합니다. 나에게 좋은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민하도록 만드실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선교여행을 많이 함께 교우들하고 가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 의견에 항상 브레이크를 거는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선교여행을 간다고 딱 오픈을 하면 가장 먼저 신청을 하는 겁니다. 저분은 진짜 안 갔으면 좋겠는데 왜 항상 신청을 먼저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가서 보면 제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제안을 하는 거죠.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 사람 덕분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았구나. 계속 주님의 뜻을 묻게 되더라고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은 나를 건강하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라 꼭 잊지 않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반대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심어 놓으셨군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심어 놓은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보잖아요. 하나도 안 미워요. 괜찮으시겠죠? 그러면 세상에 미워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 여러분 남편이 뭔가 살려고 하는데 반대한다, 주님이 심어 놓은 분이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도 그럴 게 없다니까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반대한다면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고민하라고. 물론 그 사람이 맞을 수도 있고 내가 맞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 결정은 누가 하는 거냐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주님의 결정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순간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 저는 엄청 큰 고민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다 해결이 됐어요. 계속 주님의 마음을 구했거든요. 이 결론이 안 나서 제가 얼른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있었는데 오늘 2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저한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거야. 저는요 오늘 그래서 너무 예배가 행복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고민되는 이야기에 대한 답을 얻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허락하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한 번 더 찬양해 봅시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고집뿐이고 잘못된 생각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집을 부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길도 막히고 저 길도 막히는데 하나님 내게 주님의 마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나이다. 막힌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열어놓으신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만 주기를, 주님의 마음만 내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내게 사랑을 가르쳐 주옵소서. 당신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친 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삶으로 용서하게
당신 맘 주의 성령 내게 채워주시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맘 주의 성령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셔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아멘. 주님 당신의 마음을 주옵소서. 당신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제 잠시 눈을 감으시고 혹여나 우리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고집들, 불편함들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너의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다. 점검해 봐라. 그 고집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불편한 사람, 그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손을 잡고 가야만 하는 것이고, 너가 무익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나중에는 유익한 존재일 걸 왜 모르는 거냐. 그만 다투고 화해하고 주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은혜의 사람이 되라.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구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힘쓰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찬양과 함께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한 번 더 우리 힘있게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허락하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멘. 주님 마음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시고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을 주님 허락하시고 저를 통하여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주님의 마음을 얻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가운데 그 은혜와 역사가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힘쓰게 하옵소서. 애를 쓰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간구하오니 주님 일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마게도냐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갈급하고 나아가오니 주님 일하시는 모습 보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소서.